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오늘 강의도 100번이 훌쩍 넘어서 103번째 강의입니다. 감사하죠. 103번까지 강의를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게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요 글자 이제 자주 봤죠. 감사하는 그 인사입니다. 인사. 샬롬, 샬롬, 샬롬 아시죠? 샬롬이 어떤 뜻이라고요? 건강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강건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샬롬. 요 글자도 우리가 자주 쓰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세요. 요 글자가 뭘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날마다 하신 이야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까? 토브, 좋다. 자, 저를 보면서 토브 한번 해보세요. 토브. 권사님 토브. 예. 자,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3번 나옵니다. 3번.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시작.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자, 이게 복잡하면요 밑에 것만 알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꿔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거 3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요 글자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삔이라고 했죠. 삔.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요게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다가 삔입니다. 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43장 18절 한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생각할 때는 후회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때 이후에는 생각하시지 말아요. 앞으로만 바라보십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룻기가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룻기? 사사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랑 룻기에 대한 이야기랑 한번 묶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주여. 요거는 글씨가 많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요거를 히브리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언제 나오죠? 사사시대 때 항상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끝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이것을 원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시, 하, 야사르, 베, 에나이오, 야세 이렇게 읽습니다. 원문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다는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내용 한번 가지고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계획파 목사 아부마는 룻기를 가르쳐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딱딱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딱딱한 사이에 두 개의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룻기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사사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순서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사사시대 안에 있는 룻기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딱딱한 사이에 룻기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룻기의 배경은 분명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뭐 어떻게 했대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름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자, 이 점을 잊어버리고 그저 아름다운 진주 이야기로만,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룻기를 보면 잘못 읽을, 그렇게 보면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방금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것을 원문을 읽으면 이시, 하, 야, 쏴르, 빼, 에나이유, 야세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거 봅니다.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또는 일반 백성이나 모두 매 한 가지였습니다. 요새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도 오늘 이 룻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속내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릅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 점은 오늘 이 시대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을 읽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시, 하, 여사르, 빼, 에나유, 야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성공을 위한 안내서나 자기 개발서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시, 야, 하, 야사르, 빼, 에나유, 야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요. 온갖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신앙과 생활은 완전히 분리되어 지금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삽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권 다툼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거 먼저 챙긴다는 거죠. 자,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극심하죠. 양쪽으로 완전히 분단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겉으로 평화와 사랑과 포용을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다르면 미워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에 그 사사시대 때도 아부를 했고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시, 하, 야사르, 빼, 에나유, 야세.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만한 상태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완전히 제멋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특별히 거룩하고 깨끗한 도시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들레헴도 사사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풍조가 어떻습니까? 그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분위기가, 풍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민족, 특별히 원수의 나라에서 온 젊은 여자는 암몬족속입니다. 온갖 차별과 배제와 폭행의 대상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룻은 멸시받아 마땅한 이주민이었습니다. 외국 여인이었는데 외국 여인 중에서도 개같이 취급하는 그런 이방민족이었다는 거죠. 룻은 멸시받아 마땅한 이주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남자들은 모압 여자 룻을 희롱했습니다. 희롱이 뭐라 그랬죠? 차하크. 놀다를 차하크라고 하는데 희롱도 차하크입니다.
이츠하크가 이삭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 사사시대 남성들이 얼마나 쉽게 성폭력을 행했는지 사사기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는데 여자, 성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얼마나 폭력적이었겠습니까? 룻이 그런 험악한 사사 상황에서, 시대 상황에서 버텨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녀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일반 유대인 여자도 서기가 힘들었는데,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이 설 자리는 없었다는 거죠. 어느 밭에서도 그녀를 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환대하겠습니까? 배제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실 룻이 아무리 모함 여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돈을 후려쳐가지고 임금을 안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는 이주민과 고아와 가부를 위한 정책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말씀에는 있는데 말씀에만 있는 거고 그것을 실천 안 했다는 거죠. 삶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속인의 옳은대로 행했으니까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노예였죠, 노예 상태에 있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는 자기들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이라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자기 옳은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그네는 현대식으로 읽으면 뭡니까? 이들을 보이죠?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 혹은 이주민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명기 24장에는 밭에서 추수를 할 때 혹은 가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다 따지 말고 결실을 다 추수하지 말고 조금씩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아와 가부와 이주민들이 그 남겨놓은 것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 땄습니다. 성경은 물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희롱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고 실제 삶에서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행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 중에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희년이나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안 지켰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이죠. 안식일은 그저 지키는 흉내만 조금 냈을 뿐입니다. 율법적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상은 이방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시, 하, 야사르, 빼, 에나유, 야세.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밑에 생각하세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그녀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우연히 시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낯선 여자를 보자 그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황을 안 후에 특별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안정된 일자리, 그 밭에서만 추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것을 떨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밭에서 곡식을 줍도록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꾼들에게도 희롱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성적 학대를 하지 말라고 엄명했습니다. 가나안 이주민이라고 이방 가부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는 점심을 거르고 일하는 룻을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그런데 직접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 사실 보아스가 행한 일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삶에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는 매우 평범한 신앙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자, 그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이 워낙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전혀 행동하지 않았는데 보았으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야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두 포장지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치려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는 성공과 축복의 수단이요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이데올로기를 위한 방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사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급변하든 간에, 지금처럼 이렇든 간에, 어떻든 간에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사회 풍조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나누는 게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 사랑을 말하면 분명 누구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사랑을 말하면 분명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원수의 나라 이방 젊은 여자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나와 생각이나 교리가 조금 다르면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은 이들까지도 포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배려와 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모순입니다. 말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순을 현실인이 그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보아스는 묵묵히 말씀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가 잘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길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만은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을 크게 베풀어 주거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크게 베풀어 줘야 된다고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다.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은혜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의 보아스가 잘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17절입니다.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두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처음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가 어색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알티라입니다. 오늘 사라에게는 알티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자에게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야레가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야레. 이게 성경에서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레입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안을 주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말로만 끝내지는 않다는 거죠. 파카가 열다는 뜻입니다. 열다. 자,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은 육적인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뜨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샘물이 보여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샘물이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팍하고 뜨게 해주시면 샘물이 보인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대민족은 사막에서 샘을 발견하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샘이 사막에 있는 모래나 이런 걸로 다 막혀버립니다. 위를 뭘로 덮어놓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찾습니다. 근데 하갈은 그때 못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팍하고 밝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샘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카가 중요합니다. 파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보여진다는 거죠. 자, 샘물이 베에로 마임입니다. 베에로 자체가 샘물이기도 한데 거기 물이라는 마임이 붙어가지고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자,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만 계신 곳이기 때문에 단련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생명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하면 말이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 그가 장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드렸죠. 그게 임마누엘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RT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기서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주셨는 게 활 쏘는 자가 생활이 터전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거주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적인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육적인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바가 장성하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일까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가 하면 어머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인 거고요. 어머니만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하갈은 어떻습니까? 애굽 여인입니다. 당연히 이 자식을 위해서 여자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이스마엘의 여자로 아내로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처럼 육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부인까지도 유대인이 아니고 애굽 여인을 얻어서 육적인 사람으로 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육적인 사람 이스마엘이 되어버렸고요. 영적인 사람 이삭이 되어가지고 둘이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힘으로 광야에서 샘을 발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발견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이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한 영적 갈증으로 고통받다가 끝내 멸망한 사실이 잘 입증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번 오시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실 때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야지만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겁니다. 아멘. 베에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물입니다. 우물.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영원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장성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이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추방당하여 방황하던 하갈은 어머니 이름이 하갈입니다. 가죽 푸대에 물이 떨어져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에 찾아 방성대곡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이 있어야지 먹이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광야에서 샘물을 찾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있는데도 못 찾았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구원의 샘물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영적 피갈로 죽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명은 뭐라고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멘. 베르가 우물입니다. 우물. 물. 광야에서 우물이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말씀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하갈을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자 감목동물 그늘 아래에 뉘어놓고 아들을 화살 한바탕 거리 한 300m 떨어진 거리로 가서 울었습니다. 방성대곡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울었습니다. 이러한 하갈의 모습은 과거 사라가 잉태치 못할 당시에 의기양양하여서 여주인 사라를 비웃던 모습과는 사뭇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느끼는 바가 혹시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 될 때, 잘 나갈 때, 내지는 부유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처지가 좋을 때 많이 돌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이런 처지에 왔을 때 버림받습니다. 아무튼 자식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러짓는 일밖에 없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갈이 부러지는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일반 사람들의 벼랑 끝에서 가지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그들에도 들으십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도 들으셨다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냥 울부짖는 하갈에게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벼랑 끝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의 울부짖음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오면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인지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이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샤마, 듣다는 겁니다. 마카가 울음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음. 누구나 세상에서는 광야에 들었으면요, 사람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해결 방법이 없으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자, 18절, 19절.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갈이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기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일반은총으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 방법은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듯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빠카 울음입니다. 울음. 자,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비골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거가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60년대 기독교가 어느 정도 막 왕성하게 갈 때 교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은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잘 안 그렇습니다.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한번 볼게요. 그때에 와예히 마이트하이, 그때에, 이게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때였답니다. 바로 이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갈이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막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그때, 죽음 직전에 갔을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자, 장황하게 시간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체결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전기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은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을 고통을 겪는 그때에, 자, 본문은 이 사건이 앞달나게 나오는 이스마엘과 결별 바로 다음에 생겨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이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 아비멜렉 왕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습니다. 우 피콜 사르 체바오. 그랄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자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라고 번역된 사르는 통치하다, 주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라르에서 나왔습니다. 자, 본문은 군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진 자가 장관 비골입니다. 그러니까 비골은 이름이고요. 그 비골의 직책이 장관이랍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대장이라는 뜻이죠. 나라 간의 질서가, 부족 간의 질서가 잘 잡히지 않았던 고대 세계에서 군사력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군사력의 제우선이 뭔지 압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10명, 20명씩 막 이렇게 막 넣는 거죠. 부인이 그때 보통 2명 이상이 되었을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게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군사력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군사 지휘관은 실력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깊은 신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누구만 잘 잡으면 됩니까? 군대 대장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친한 겁니다.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은 둘이 한꺼번에 왔는 거죠. 군대 장관을 아무나 안 씁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신임하는 자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아비멜렉은 왕 칭호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조약 맺는 것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자신이 신임하였던 큰 실권을 지녔던 군대 장관, 자기 나라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자를 지금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비골입니다. 비골. 그래서 이 번역에서
그 군대 장관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의 군대 장관, 그의 히즈, 그의 군대 장관 이름이 비골이라는 겁니다. 차바가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차바. 사르가 아까 통치자라는 뜻이었고요. 자, 여기에 히브리어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어를 지금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 성경이 우리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본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베콜, 아쉐드, 아타오세. 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성공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아비멜렉의 눈에도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삶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증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면을 반성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믿는 자같이 행하고 교회 오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해야만 안 되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거룩해요. 박혀나고 막 삶 자체는 완전히 개차반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박혀나가서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 외에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반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정말 숨기는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아까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요셉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십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여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항상 너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입니다. 동등하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이 하는 게 모든 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받는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은 남들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바로 곁에 계심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 계심을 깨닫는 거죠. 자, 그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두렵죠. 함부로 무력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우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전반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증거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내가 그냥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믿는 자같이 행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행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하고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한다면 이게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을 모시고 임마누엘 함께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좀 전에 나왔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자, 본문 서두에 나오는 외아타 그리고 라는 뜻의 접속사 외와 바로 지금이라는 뜻의 아타가 있습니다. 아타. 시간적인 의미로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아비멜렉이 유사한 뜻을 갖는 부사를 2번이나 반복한 것은 강조죠. 아브라함의 조약은 조금도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조약이 맺어져야 한다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충성하지 못해요.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앞에서 서야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가 있는 주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지금 바로 여기를 무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그분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더 좋은 사람 찾아봐야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소중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소중하고요. 바로 말씀 전하는 제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하고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바가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재미있습니다. 단어가 세바가 7이라는 뜻이거든요. 7. 여기서 나온 게 사바입니다. 사바. 맹세. 7 우물로 맹세한다 했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바가 나온 겁니다. 맹세. 사바, 세바에서 사바가 나왔습니다. 헨나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런 뜻입니다. 헨나.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가리켜 해당하는 벨로힘,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면전에서, 앞에서 이런 뜻하고도 비슷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벨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요. 자, 아비멜렉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변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과 마찬가지로 지금 맺는 언약도 누구 앞에서 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죠. 언약도 불변하며 자손 대대로 신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벨로임, 하나님 안에서. 자,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충호라고 이야기했죠.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자의 입장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맹세, 서로 언약을 맺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누가 더 권위가 있고 더 큰 사람이에요? 육안으로 보면은 아비멜렉이 훨씬 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맺자고,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자인 입장에서 지금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아들에 해당하는 닌,
자손, 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에 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누구 땅이라고요? 아비멜렉 땅입니다. 근데 힘이 세니까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현명했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은 무력으로 못 쫓아내니까 같이 동맹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대 나라 간도 그죠? 힘이 약하면 쳐들어갑니다. 힘이 자기와 비슷하거나 더 세면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동맹하기로 하죠.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약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쳐들어갔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이 약하면요, 쳐들어올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힘의 원리가 국가 간에는 좌우합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서 점점 왕성해져 감에 따라서 세력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쉽게 자기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비멜렉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박힌 돌입니까? 아비멜렉은 거기 상주하고 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굴러돌입니다.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거예요. 동맹을 하자고 약자의 모습을 찾아왔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못 하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주 쉽게 봅니다. 약자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시되고요, 여러분은 파멸되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위치랍니다. 니인이 자손이라는 뜻이고요, 네케드는 자손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근데 당사자 간에만 협정을 맺자는 게 아니고요, 누구까지? 자손과 내 손자들까지 계속 향후 아들들까지도 손자들까지도 언약을 맺어 놓자는 겁니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타시코르, 거짓되이 행하다, 샤카르가 속이다는 뜻이군요. 속이지 말기를. 어떤 약속을 깨트리는 것과 관련해 쓰는 것이 샤카르입니다. 자, 소망을 나타내는 불변사로서 맹세 문맥에 많이 나오는 게 임입니다. 뭐뭐 해 주시기를, 거짓되어 행하게 말아 주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은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거짓없이 성실히 수행하겠다면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증거를 삼으라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아까 벨로히인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카르가 속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예전에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첩으로 취했습니다. 근데 첩으로 취했는데 첫날 밤에 손도 못 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재산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줘가지고 후대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헤세드는 사랑하다.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헤세드, 우리 지금 간판이나 광고 보면 헤세드가 많이 나옵니다. 헤세드가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연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하사드에서 나왔습니다. 인자함, 사람들 상관에는 친절함, 인자함, 이런 뜻이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맥 안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할 정도로 단어의 뜻이 무궁무진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인자함, 사람들 상관에는 인자함, 친절함을 뜻하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경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간의 경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자비, 사랑,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헤세드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헤세드가 있습니다. 헤세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첫째 시간 쉬겠습니다. 후대한 대로 카헤세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는 친절, 상호 간의 충성,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헤세드의 원형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헤세드입니다. 어떤 단어는 사랑, 자비, 그리고 성경 시작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나타내는 게 불쌍히 여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를 볼 때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헤세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다는 겁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잠시 쉬겠습니다.